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역사적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자유주의자들이나 보수주의자들 할 것 없이 모두가 동의하는 4가지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 박사는 예수의 부활을 연구하는 수많은 학자들이 다 같이 동의하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뒤 무덤에 묻혔다. 둘째, 사흘 후에 예수님의 무덤은 시체가 없어진 빈 무덤으로 발견되었다. 셋째, 예수님의 부활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언했다. 넷째,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의 확신 때문에 그들의 삶이 급격하게 변화되었다. 위에서 제시한 4가지 역사적 사실은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자유주의냐 보수주의냐 할 것 없이 모두 다 동의하는 사실입니다. 이 4가지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설명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셨다 또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4가지 역사적 사실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역사적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뒤 무덤에 묻혔다.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으로 죽고 아리마대 요셉의 개인 무덤에 묻혔습니다. 이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무덤의 위치가 알려졌다는 것에는 큰 의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묻혔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셨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이 본문은 아주 초기의 기독교 전승으로서 예수님의 죽음 이후 약 2-3년 안에 정립된 사도적 가르침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즉,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무덤에 묻혔다는 사실을 전혀 불신하지 않았으며 확신했습니다. 둘째, 복음서 중 가장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묻혔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힙니다. 마가복음은 짧고 거친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다는 사실을 기록할 때 신화가 첨가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혔다는 사실은 각기 다른 전통을 지닌 4가지 복음서들 모두가 한결같이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 그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이 묻혔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불리한 증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이것이 사실이 아니었을 경우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이 사실을 확인하고 거짓임을 밝혀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왕에 거짓을 꾸밀 것이라면 사람들이 확인할 수 없는 인물을 택하는 쪽이 나았을 것입니다. 구태여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공회의 한 사람인 요셉이 예수님을 도왔다고 밝히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쉽게 믿을 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복음서는 일관되게 이 사실을 밝힙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 증언이 역사적 사실을 기초로 한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예수님이 무덤에 묻혔다는 장례 이야기에는 전설로 발전된 것이라는 어떠한 흔적도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신약성서 학자로서 성경의 역사성에 가장 회의주의적 입장을 취했던 학자 중 하나인 루돌프 불트만조차도 마가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는 장면은 전설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역사적인 보고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예수 세미나의 창립자인 존 도미닉 크로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의 시체는 그의 친구들이 아니라 그의 적들에 의해서 매장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바위를 파내어 만든 무덤이 아니라 죽은 고기를 먹는 동물들이 예수의 몸을 쉽게 먹을 수 있도록 얕은 무덤에 묻혔을 것이다. 크로사는 그 당시 죄인들을 처리하는 관습에 기초하여 이러한 추론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합니다. 크로사는 사실 그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 당시 시체를 처리하는 방법에는 들개들이 시체를 먹어치우도록 내버려 두는 방법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각각 다른 전통과 자료를 배경으로 하는 사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혔다고 동일하게 주장하며 가장 오래된 초기 전승인 고린도전서에서도 예수님이 무덤에 묻힌 사실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에는 전혀 반론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자기 주장만 있을 뿐 객관적인 역사와 기록과 증거에는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모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다른 수많은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 묻혔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들짐승의 시체가 뜯어먹힌 사실을 감추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한 뒤 그 거짓말에 자신의 목숨을 걸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예수님의 시체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혔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역사적 사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으로 발견되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지지하는 두 번째 역사적 사실은 예수님의 무덤은 여인들에 의해서 빈 무덤으로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빈 무덤은 부활의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모두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천사가 여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쌓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때서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와 같이 각각 다른 전승을 가진 사복음서가 모두 빈 무덤을 지지합니다. 이처럼 여러 개의 자료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빈 무덤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빈 무덤의 최초 증인으로 여인들을 내세웁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내세우거나 다른 남자들을 내세우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법정에서 여자 증인은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왜 복음서에서는 이 중요한 부활 사건과 빈 무덤의 최초 증인으로 여인들을 내세울까요? 이는 실제로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첫 증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는 사실을 증거할 뿐입니다. 복음서의 기자들은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여인들이 목격한 빈 무덤은 역사적 사실인 것입니다. 넷째, 1세기 당시 유대인들과 권력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의 위치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또한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을 시인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1세기 당시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일어난 논쟁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자들이 가는데 경비병들 가운데 몇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하였다.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집어주고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여라.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 너희에게 아무 해가 미치지 않게 해주겠다. 그들은 돈을 받고서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고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표준 3번역.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 박사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있었던 논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유대인, 제자들이 시체를 훔쳤다. 그리스도인, 파수꾼이 있었는데 어떻게 훔치나? 유대인, 잠들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 아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뇌물을 주고 거짓 증언을 시킨 것이다. 위의 논쟁을 살펴볼 때 결국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이 공에 함께 인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대부분의 비평적 학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으로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못하고 인정합니다. 이러한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예수님의 무덤이 사흘 후에 빈 무덤으로 발견되었다는 것은 실제 역사적 사실이며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매우 특이한 주장을 했고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확신 가운데 했던 주장은 우리는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우리의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무려 500명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던 순간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봤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전파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서의 기록을 살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신 사건을 증언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1 제자를 포함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도마를 제외한 10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와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사람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렇듯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출현한 사건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나타내 보이셨고 그들과 같이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은 후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은 최초 그리스도인들의 확신이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 자신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개인적으로나 그룹별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났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며 확신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오늘날 그 누구도 예수 제자들의 삶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로 급진적으로 변화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제자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떠났고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그 당시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던 메시아 사상에 의하면 메시아는 죽지 않아야 했는데 그들이 메시아로 믿었던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이 사후 세계에 대해 가지고 있던 믿음은 세상 마지막 날에 부활이 있기 전에는 그 누구도 부활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고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는 것조차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 이후 며칠이 못 되어서 예수님이 부활했고 부활한 예수님을 자신들이 직접 보았다고 선포했습니다. 나아가 부활 사건 이후에 제자들의 생애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에 대한 믿음 때문에 기꺼이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실제로 많은 제자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제자들은 그들의 윤리적 삶과 복음 전파, 그들의 가르침에 있어서 현격히 변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약 성경 곳곳과 성경 외의 자료, 그리고 일반 역사학자와 기독교 학자 모두가 다 그들의 변화를 증언하고 확신합니다. 이렇듯 제자들의 급진적 변화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급진적으로 변화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은 제자들의 혼돈 상태와 자신의 목숨을 내걸 만큼 확신을 가지게 된 사건 사이에 부활한 예수를 만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의 삶을 기꺼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위해 바치고자 한 이유는 그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실제로 보았다는 절대적인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경험 때문에 예수 제자들의 삶이 급격하게 변화되었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